민수기 3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구약성경 24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차있으면 제공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여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이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그곳에 구원의 복음이 동시에 전해집니다. 심판은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지만 이 심판이 우리의 구원을 감격스럽고 또한 확실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유혹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이며 그들이 행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이 원수들에 대항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호와의 원수는 누구인가, 이 원수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원수요
또한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원수에 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미디안을 쳐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디안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디안은 단일 민족이라고 보기보다는 여러 민족과 혼합된 민족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곳곳에 여러 지역에 미디안 족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안 족속은 여러 가지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이스마엘, 모압, 아말렉 지역 사람들과 섞여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미디안 족속은 유목민이지만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다른 족속들과 연합하며 동맹을 이루며 살아갔던 족속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지금 민수기 31장에서 말하는 미디안 족속은 모압 족속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야 하는 미디안 족속, 이 대상은 미디안이지만 실상은 모압 족속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막바지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지금 저 멀리 보이는 그러한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그것은 저 모압과 연합한 미디안을 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디안이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늘 민수기 31장 말씀은 민수기 25장에서 있었던 사건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있을 때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음행은 단순한 음행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압의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신을 섬기겠고 바알 부올에 가담하도록 이 여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비참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진영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거룩함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그러한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영 한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곳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거룩을 깨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민수기 25장에서 일어났던 이 두 가지 사건은 표면적으로 보면 모압 여인과의 음행, 그리고 미디안 여인과 회막에 들어가는 음행을 그렇게 저지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음행을 저지른 것, 이거 심각한 죄악입니다. 하지만 이 죄악은 어떤 몇 사람의 개인적인 죄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몇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음행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의 이 사건은 치밀하게 계산된 그러한 꾀에서 나왔고, 그 꾀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발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복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여인들,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도록 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음행이지만 이 내면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하는 치밀한 계산이 이 발람의 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다가오는 이 여인들을 보면서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이방신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가 하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일이라는 것 역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겉모습과 진상을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흉악하고 엄청난 꾀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공격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우상은 불상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젊은이들이 특별히 싸워야 하는 그러한 것은 제사상에 절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하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 이전에 외쳤던 이런 거대한 죄의 모습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도 피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나의 가장 감추어져 있고 또한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옆에서 속삭이는 한마디 말, 나의 가족,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직장 생활, 학생들에게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시험,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마산제일교회에서의 교회 생활, 교우 생활, 교회 사역,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주요한 공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내가 이 공격을 받았을 때 가장 상처가 되고 가슴이 찌릿하고 심장이 쿵쾅대고 교회에 나가기 싫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의 원수가 행하고 있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죄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유혹 가운데 하나가, 죄는 자꾸 겉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 안에 진상을 보지 못하게 하면서 겉모습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거룩한 척, 겉으로 깨끗한 척,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으면 실제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 거룩해 보이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깨끗해 보이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한다는데 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겉모습에 집착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 집착하게 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꾸밉니다. 죄에 감추어진 진짜 모습입니다. 죄는 드러난 모습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죄의 진짜 목표는 겉으로 드러난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죄의 진짜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죄의 진짜 모습을 모른 채 우리 역시 그러한 길로 다른 이들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어떤 이들에게 어떤 죄의 겉모습이 드러났을 때에 마치 내가 하나님이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마치 이 사람의 겉모습에 나타난 죄가 이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취부하고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고 있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겉모습을 꾸밉니다. 겉모습만 꾸밉니다. 정말 중요한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심각한 죄가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습만 꾸밈으로 자신들의 믿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하고 사탄적인 생각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의 지배 아래 머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끊임없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이렇다. 내가 가진 믿음이 이렇다. 내 믿음이 너보다 낫다는 식의 내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른 우상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사탄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커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탄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고도의 꾀를 가지고 있고 이 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도록 합니다. 그것이 발람의 꾀였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의 꾀이고 오늘날 우리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사탄의 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미디안의 죄악의 실상, 이것은 부올의 아들 발람이 한 일이 배후에 있고 또 이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진짜 목적은 육체적인 간음이 아니라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를 꿰어서 범죄하게 한 뱀의 유혹과 같습니다. 이 같은 죄를 진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고 하신 이유는 이 미디안의 죄를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미디안은 하나님을 유혹했고 이스라엘을 유혹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도록 유혹한 것이 이 미디안의 죄의 실상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과제는 미디안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우발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땅 정복을 위한 전쟁도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굳게 세우기 위한 그러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는 여타 다른 전쟁과는 다른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군사 배치가 아주 독특합니다. 다른 전쟁에서는 전쟁에 나갈 자 차출합니다. 이 차출은 지원자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쟁에 맞는 수를 맞게 정하는 것인지 혹은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다 투입하는 것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오늘 본문의 미디안에서의 전쟁에서는 다릅니다. 특별히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은 총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1000명씩 차출하게 되면 12,000명의 군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12,000명의 군사는 많으면 많다라고 하는 숫자가 될 수 있지만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의 이 1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규모를 100만 명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민수기에서 2번의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을 때에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남자들만 계수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스라엘은 25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대규모 그러한 집단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미디안과의 이 전쟁을 위해서는 고작 12,000명만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이스라엘이 맞서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상대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미디안의 연합 군대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게 되면 5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미디안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족 연합의 그런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모압, 아말렉, 에바, 미디안의 5 부족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들, 우리가 하나하나의 부족들만 봐도 이 부족들은 만만치 않은 부족들입니다. 모압 족속, 그리고 아말렉 족속,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로 승리를 거두었던 바로 그 전투가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였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수없이 곤란에 빠뜨렸던 그러한 족속들의 이름이 지금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금 12,000명의 숫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가지고 그것도 모압 평지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31장 49절에는 전쟁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민수기 31장 4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지금 이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군사 중에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다. 전투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간혹 기습작전이나 지형을 이용해서 승리를 거두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벌였던 곳은 평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평지에서 전쟁을 치룬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피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나 12,000명의 이 숫자를 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이 전쟁에는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전쟁에 참여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제사장 비느하스는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가지고 전쟁에 함께 참여합니다. 제사장의 규례를 보시게 되면 제사장은 죽은 자들과 접촉함으로 생기는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지금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팔이 울려 퍼진다. 나팔이 울려 퍼질 때는 다양한 여러 가지 몇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쟁 때의 신호로서 나팔이 울려 퍼질 때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한 곳에 회집시킬 때 나팔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에 이 나팔을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이 시노나팔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성소의 기구와 함께 이 시노나팔이 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직접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을 다 죽이고 미디안의 5 왕들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입니다. 또한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들 다 불사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들을 살려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사로잡은 자들, 이들을 데리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진영으로 돌아왔지만 모세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에게 노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 그 죄를 멸하는 전쟁이고 또한 믿음을 세우는 그러한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죄의 모든 것을 진멸해야만 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모든 죄는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진멸해야 합니다. 이 죄의 진멸에 구원의 복음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한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것은 승리의 축배가 아니라 진영 밖으로 나가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이것은 적군을 진멸시키는 것과 군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에 의해서 전리품이 분배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전리품들, 이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전리품은 이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물로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들은 물로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됩니다. 또한 전쟁에 참여한 자, 그들은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므로써 부정을 깨끗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자의 모든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12,000명의 정예부대와 그리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 그리고 성소의 기구, 시노나팔, 그리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제외하고 다 진멸하는 것, 전쟁에 참여한 자는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그리고 모든 전리품들을 다 부정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전쟁이 죄를 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멸한다는 것, 그것은 믿음을 세우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일선상에 있는 것처럼 죄를 멸하는 것과 믿음을 세우는 것 역시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죄를 완전히 멸하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서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믿음을 세우시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죄를 멸하심과 동시에 믿음을 세우시는 이 전쟁,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부여받은 직무, 이 모세가 부여받은 직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직무였습니다. 이 직무에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직무를 넘겨주는 것도 있었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의 역할도 모세는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장군의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모세의 직무는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믿음을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명령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원수를 진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부여받은 이 직무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죄를 진멸하고 동시에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향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향해서 칼을 들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데 서로를 쳐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정죄해야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주의 백성들을 탓하고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정확하게 미디안으로 향하게 했고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탄의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칼끝이 미디안으로 향하게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향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지체를 향해서 서로를 탓하고 책임을 지우고 칼날을 겨누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죄의 뿌리이고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하는 이 죄의 진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되어서 성도를 판단하고 성도에게 상처 주고 성도를 떠나가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여받은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대적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군사로서의 자격인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죄를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단 마귀와 싸우기 위한 무기를 부여받았지 믿음의 형제를 치기 위한 무기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사단과 싸우기 위한 훈련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온갖 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분쟁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겉모습을 꾸미게 하고 죄의 진상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이지 우리들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한 주님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와 우리는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탄 마귀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취약한 부분 사탄은 비집고 들어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힘으로 막아서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일 것입니다. 하지만 비느하스의 손에 들려진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싸우시는 전쟁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은 그리스도가 싸우시고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온 열방에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불과 물로 거룩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물로 깨끗이 씻어졌고 성령님의 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태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거룩한 하나님의 진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진영 가운데에서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원수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강한 군사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연약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군사로서 싸울 수 있는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리들의 원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죄의 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의 겉모습만 보게 하지 죄의 뿌리는 보지 못하게 하고 겉모습만 꾸미면 된다는 식으로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죄의 진상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진상인 사탄 마귀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여호와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